오늘은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 9번째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마 아둘람이라고 하는 공동체 얘기 한 번쯤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다 들어봤을 거예요. 옛날에는 체육대회 같은 거를 이름 붙였을 때 아둘람 체육대회, 또 성경의 제목으로도 많이 쓰였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둘람 공동체가 굉장히 이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서 알겠지만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꿈과 소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오늘날에도 이런 비슷한 곳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엘 시스테마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엘 시스테마.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혹시 아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베네수엘라에서 빈민층 아이들을 위한 무상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뜻하는 말로 마치 고유명사처럼 쓰이는 건데, 1975년에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유 박사라는 사람이 빈민초의 아이들 11명을 그냥 차고 같은 곳에서 모여서 음악을 가르치면서 시작된 단체입니다. 왜 음악을 가르쳤냐면, 가보니까 빈민층 아이들이 뭐에 쉽게 노출이 되냐, 마약, 성폭력, 그런 어떤 폭력이라든지 잘못된 환경에 노출되기가 너무나 쉽고 그런 쪽으로 자꾸 빠지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개혁할 수 있을까 생각한 것이 뭐를 가르치기 시작했냐면 악기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무상으로.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악기를 배운 사람들이 날로 성장을 해서 어떻게 됐냐면 꿈과 비전을 제시했더니만 현재 LA 피라몬의 상임지휘자인 구스타포 두다멜 같은 세계적인 명성가가 되는 음악가들이 배출될 정도로 사회개혁 프로그램으로 유명해져서 다큐멘터리 영화까지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세계 곳곳에 수출되기도 해서 우리나라도 이걸 딱 들여와서 뭐라고 했냐면 엘 시스테마 코리아라는 말로 기획을 해서 그렇게 어려운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음악을 가르쳐줬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결국 하려고 했던 게 뭐예요? 이 아이들에게 뭐를 주려는 거예요? 꿈과 희망과 소망을, 목표를 주고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그 단체는 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엘 시스템하고 같이 상황과 환경은 안 좋습니다. 오늘 그런데 그렇게 미래를 꿈꾸던 아둘람 공동체의 태동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1절의 시작이 그러므로니까 앞장이 중요했죠. 우리가 지난 장에서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아기스라고 하는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한테 갔었잖아요. 거기서 어떤 걸 했어요? 그렇죠, 아주 미친 연기를, 메소드 연기를 아주 그냥 실감나게 했죠. 털에 침을 바르고 벽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제가 막 이렇게 긁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어떤 연기를 통해서 당시에 미친 사람을 벌하면 그 미친 광기가 나한테 옮을 수 있기 때문에 내쫓으라 그랬던 거죠. 그래서 쫓겨난 다윗이 간 곳이 바로 뭐냐면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 뜻은 피난처, 은닉처라는 뜻이에요. 그 동굴로 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동굴을 우리가 관광지로도 가봤지만 실제로 거기서 생활한다고 해보세요. 보일러가 있습니까? 냉장고가 뭐가 있겠습니까? 생활 환경이 열악하죠. 화장실이 구별되어 있습니까? 안방, 거실이 구별되어 있습니까? 생활하기가 편한 곳이 절대로 아닌 곳입니다. 근데 그곳으로밖에 갈 데가 없었던 다윗의 심정은 어쩌면 처음에는 비참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는데 미친 연기까지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나, 그런 마음으로 아둘람 굴에 피하고 있었더니 누가 찾아오기 시작하느냐. 첫 번째는 누가 찾아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의 가족들이 먼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그대로 베들레헴에 살고 있다가는 사울 왕한테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버지를 비롯한 형제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오늘 2절과 같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순식간이죠. 처음으로 아둘람 굴에 피했을 때는 누구 혼자 피했을 거 아닙니까? 혼자나 또는 뭐 따라왔던 소년들 뭐 일부 정도 그 정도 피했을 건데 순식간에 몇 명이 되어버렸어요? 400명. 400명. 그 숫자가 동굴에 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시죠. 동굴이 크다고 해도 400명이 생활하면은 잘 때도 뭐 부딪히지 않겠어요? 자다 보면 부딪히고 화장실이나 어디 뭐 먹으러 갈 때나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부딪히잖아요. 그 안 좋은 환경인데도 왜 모였을까요? 왜 아둘람 굴에 모이기 시작했을까요? 거기에 중요한 것은 리더가 누구예요? 리더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골리앗을 죽인 영웅이었도 했지만 천부장일 때도 리더십을 발휘해서 늘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소외된 사람들이 지금 오늘 보니까 상처받고 빚지고 도망자들이 갈 데가 없는데 누구를 리더로 해야 내가 앞으로 살 수 있을까라고 딱 했을 때 그 적절한 인물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다윗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신기한 것은 이 아둘람 공동체가 분명히 여기 모인 곳이 환경이 열악합니다. 모인 사람들이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400명이 부쩍부쩍 모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발생되기 쉬우냐? 먹을 거 하나 가지고도 툭 던지면은 이거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야! 뭐 하기 쉬워요? 다툼이 일어나기가 너무너무 쉬운 지금 환경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아둘람 공동체는 이상적인 공동체예요. 심지어 오늘 말씀 안에는 한 번도 다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근데 그에 반해서 환경이 좋은 이 한국 사회는 요즘에 어떻습니까? 2018년도에 서울대 행복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사회를 조사했는데 그 보고서 제목이 뭐냐면 한국 사회와 울분이에요. 울분.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냐? 울분을 권하는 사회래요. 심지어 울분이 젊은 층으로 갈수록 그 비중이 높다라는 거예요. 20대한테 조사했더니 무려 10명 중에 4명이 조금 넘는 수치가 울분을 느낀대요. 왜 울분을 느끼느냐 하면 분명히 이 사회는 법대로 돌아가지만은 공정치가 않다는 거예요. 즉 자신한테 기회가 오지 않고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요즘에 많이 일어나요? 누가 툭 건들기만 하면 사람들이 뭐예요? 화를 내요. 버럭 화를 냅니다. 울분이 쌓여 있으니까 누가 툭 건들기만 하면 화가 나고 자기가 조금만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그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해서 여러분 뉴스를 보면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제가 자세하게 사건을 소개해 드릴 수 있지만 굳이 소개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도 뉴스를 봤다라면 공감할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원인이 뭐예요? 뭐가 쌓여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마음속에 화가 울분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반대로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는 그렇게 울분이 쌓일 수밖에 없고 화가 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사나울 수밖에 없는데 오늘 그런 말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이 공동체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 다윗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리라. 다윗이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리더가. 그 공동체는 결국에는 누가 리더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또는 그 리더들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성격과 환경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 시스테마라고 하는 공동체도요, 그 안에 비빈가 아이들 그냥 내버려 뒀다라면 그냥 아이들이 총기 사고 뭐 낙태, 뭔가 마약 이런 데 찌들어 살 수 있었지만, 한 사람이 사고와 시각을 바꿔서 거기서 음악이라는 걸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겠다는 그 생각 하나가 환경과 모든 것들을 바뀌어서 그렇게 음악가들을 배출하고 꿈과 희망을 줬던 것처럼, 이 아둘람 공동체에도 비록 다윗은 매일매일이 사울한테 붙잡히면 죽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지만은,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환경은 이렇더라도 그 공동체를 그렇게 이끌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신전주 교회도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특별히 금요기도회 이 명절 전날에 나올 정도라는 얘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각 지금 중직자이거나 아니면 어딘가에서 귀한 직분들을 지금 맡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돼야 돼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크게 얘기해 보면 어떤 사람들이 다 되셔야 돼요? 여호와의 영이 감동이 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신전축교회는 뭐가 있는 거예요? 꿈과 희망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반대예요, 반대. 그럼 이게 수학적 귀납법으로 논리적으로 P= 가정하고 결론을 뒤바뀌어서 해버리면 그게 또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해서 우리 교회가 망하는 길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려면 뭐가 되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갖추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잘 되는 비결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어떤 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분들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싸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싸움이 없습니다. 울분이 있겠습니까? 울분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만나면 서로 연락을 하게 되고 서로 관심을 갖게 되고 주의 사랑을 나누게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 신전주 교회가 아둘람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슨 능력을 갖춘 교회가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갖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신전주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교회가 있다는 얘기는 이곳에 온 사람들이 그 어떤 것들을 체험해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포로된 자가, 억눌렸던 자가 자유함을 느끼고, 눈먼 자가 문제 해결이 돼서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영적인 어두움들이 걷히기 시작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는 그때, 그런 능력이 임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오늘 어떠한 사람도 지금 보니까, 제가 보니까요, 오늘 교회 방문하신 분도 오신 것 같고요, 또 명절이라 또 가족분들 중에서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예배 드리는 동안에도, 오늘 말씀 드리는 동안에도 뭐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뭔지 모르게 내 안에 막혔던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응답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부르는 찬양 속에 내 마음의 답답한 문제들이 풀리는 것 같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것 같은 성령이 임하는, 성령의 영이 충만한 그런 곳이 바로 우리 신전주교회, 또 더 나아가서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요, 용인에서 살다가 전주에 오니까 좋았던 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좋았던 점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 저희 집이 13층이거든요. 그럼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용인에서는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면 뭐 인사를 하는 분이 드물었어요.
이렇게 타면은 다들 그냥 서로 이렇게 눈치만 보고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그냥 다들 이렇게 반대쪽만 쳐다보고 멀쓰건 있었는데, 전주에 오니까 놀랬던 점은 연세가 있으신 분도 그렇지만 분명히 되게 20대 젊은 친구한테 탁 타면은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약간 새로운 문화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도 여기는 뭔가 아직은 좀 따뜻함이 있구나, 이 인사 하나로 그걸 느꼈더라고요. 그럼 우리 신천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능력이 회복된 교회는 뭐가 넘쳐요?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보면은 하다못해 오늘도 지나가다가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가다 보면은 그냥 그런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서로 때로는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 왜 안 보이는지 전화를 하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관심을 갖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게 어떤 교회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넘쳐야 돼요.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은혜가 넘쳐야 돼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울분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도 그런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다윗부터 오늘 자기 밑에 400명의 부하들을, 나중에 뒤에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은 공감해줘요. 얘기를 들어줘요. 그것들이 이제 곳곳에 등장하게 될 겁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아둘람 같은 교회가 된다는 얘기는 두 번째 바로 뭐냐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처가 치유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상처를 먼저 받았던 사람 자체가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여러분들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아 그때에 막내 아들,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는데, 여덟 번째 아들이었는데 하가톤이라 그랬죠. 그 막내란 뜻이 바로 뭐냐, 보잘것없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원어의 뜻이. 그러니까 다윗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는데 초대받지 못할 정도로 집에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아버지가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부모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상처가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왜요? 그가 뭐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말씀했듯이 라만 나요시라고 하는 공동체에 갔더니만 사무엘을 만났는데, 그 사무엘 앞에서 펑펑 울면서 속상한 이야기를 다 했을 때 사무엘과 그 믿음의 공동체가 감싸주고 품어주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윗 안에 마음에도 어떤 마음이 드냐, 내가 나중에 공동체를 만든다면, 리더가 된다면 이 사무엘과 같은, 이 라만나요 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롤모델을 거기서 발견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둘람 공동체를 만드니까 어떤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라만나요 공동체처럼 품어주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그것이 드러나는 한 장면만 제가 소개해드리면 사무엘상 22장 20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아멘. 오늘 한 사람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비아달인데 누구의 아들이냐? 아히멜렉의 아들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히멜렉은 누구냐? 우리 요 앞장에서 노비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사는 마을에서 다윗에게 진설병과 골리앗의 검을 줬던 그 대제사장이 누구였어요? 바로 이 아비아달의 아버지 아히멜렉입니다. 근데 그 광경을 누가 보느냐? 사울의 신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고 말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울 왕한테 고자질을 합니다. 밀고를 합니다. 사울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을 당장 잡으러 갔겠죠. 가서 묻습니다. 왜 함부로 그렇게 다윗을 도와줬냐? 추궁을 합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이야기를 하죠.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일단은 몰랐고, 또 하나, 아니 왕의 사위이자 왕의 충신인데 어떻게 왕한테 배신을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라고 다윗의 편을 들어줬어요. 그러니 너무너무 화가 난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제사장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위험하게 하고 자기가 벌을 받을까 봐 아무도 실행을 못합니다. 근데 누가 그 명령을 또 시행하냐? 그 도액, 그 에돔 사람이거든요. 이 도액이 가서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겨우 한 명 살아남았는데 그게 바로 누구예요? 아비아달이에요. 아비아달이 그래서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밖에 없어요? 다윗을 찾아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비아달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형제들, 부모들, 친척들 다 죽임을 당하고 자기 혼자 다 갔을 때, 이 공동체에 갔을 때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있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려서 막 그 상황을 이야기할 때도 제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 하면서 울면서 어이구 제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어서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2절,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니라. 아니라 아멘. 아비아달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로해줘요. 환영해줘요.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가 그렇게 된 게 누구 탓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리더가 이런 얘기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거 아닙니다. 내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내가 잘못해갖고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된 거 너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나도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내 탓이다.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지금 다윗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공감의 능력이 있고요. 물론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 아둘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느냐? 다툼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리더부터가 이런 마음이잖아요. 미안하다, 죄송하다, 내 탓이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가 있으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해봤을 때 직장 상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멋진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뭔가 책임질 일이 왔을 때 부하 직원들한테 미루는 게 아니라 앞서서 그것을 딱 책임지고 나서 그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딱 해주고 나서, 그리고 오히려 모든 것들을 얻었을 때 밑에 직원들한테 베풀어 주고 책임져 주겠다라고 했는 그 말이 가장 멋진 말이잖아요. 오늘 그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마음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내가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사회에서는 내가 이렇게 취급을 받지 못했는데, 여기 오니까 리더인 다윗이 자기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기들의 상처를 감싸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전주 교회가 아둘람 같은 교회가 돼야 되고 이런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누군가 여러분들 어려워서 이 교회를 찾아왔는데 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 한 사람은 미안하다, 상처받고 왔다.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목사님한테 상처받고 왔는데 누가 사과하는 게 가장 그 사람 마음이 풀릴까요? 물론 저는 잘못한 것도 없지만 목사로서 제가 너무 미안합니다, 그 말 하나 들었을 때 그분 마음에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말처럼 누군가는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공동체, 오기만 하면 상처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공동체. 분명히 주님의 영이 임한 곳에서는 뭐가 있어요? 회복과 치유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치료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위로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위로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치료받은 그 경험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내가 먼저 치유받았을 때, 그래서 누군가를 치유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어디 드러났냐? 시편 142편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시편 142편 1절하고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면, 이 표제가 뭘로 되어 있냐면, 표제는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맞쓰길 곧 기도. 맞쓰기는 교훈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제 지은 거예요?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라는 겁니다. 그때 1,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자,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지금 되게 행복해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원통하고 분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원통하고 분합니다. 아둘람 굴에 처음 왔을 때 다윗도요, 내가 이렇게 블레셋 왕 아기스한테까지 가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직도 내 한 몸 거쳐 머물 곳이 없단 말입니까? 나는 기름 부은 왕인데. 그의 마음에도 답답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시편 142편의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하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감정을 하나하나 쏟아내고 나니까 나중에 그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느냐, 5절에 가서는 이렇게 바뀌어요. 142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상황이 바뀌는 건 하나도 없어요. 환경이 아둘람굴 바뀌는 거 뭐 호텔로 가거나 47평짜리 좋은 아파트 이런 환경이 바뀌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의 상처가 회복이 되니까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투정으로, 울분으로 기도했던 그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윗도 그의 마음의 상처들이 하나씩 그거에서 다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는요, 오면 상처가 회복이 돼야 돼요.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눈물을 닦아줘야 돼요. 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회복이 되었으면, 여러분 회복이 되었으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되냐? 치유가 되면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런 아둘람 교회가 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으로 연결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둘람 굴에서 나온 다윗은요, 모압 미스베라고 하는 먼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오늘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아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아멘. 그가 아둘람굴을 나와 먼 모압 미스베까지 간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곳에 가서 좀 편하게 좀 살아보려고. 그곳에 가면은 그래도 모압 땅이니까 누구의 손길은 안 미칠 거냐면 사울 왕의 손길은 안 미치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갔을 때와 동일한 마음이다. 근데 블레셋하고 달리 모압 땅은요, 다윗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바로 누구냐면 룻이에요. 룻. 근데 룻의 고향이 어디예요? 모압이잖아요. 모압. 그러니까 다윗 안에는 누구의 피가 조금 흘러요? 모압인의 피가 조금 흐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모압 왕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사정과 자기 신분을 이야기를 하면, 의탁을 하면 거기서 좀 편하게 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회복이 된 다윗을 그냥 두지 않고 누구를 보내느냐?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선지자 갓이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좀 모압 땅에서 살 좀 붙으려고 하면, 특별히 여러분 명절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마음이 편안하니까 살이 붙을 수 있습니다. 명절 음식 먹다 보면. 그러니까 살 좀 붙고 좀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려고 하니까 선지자 갓이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가 너의 사명지가 아니라 너가 있어야 될 땅, 너가 있어야 될 사명지는 어디냐? 유다 땅이라고. 그래서 그걸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헤레스풀은 유다의 땅이면서도 숨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너의 비전과 꿈들을 회복해야 되니 다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요, 이 안에 상처받고 나온 사람이 있고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상처가 회복이 됐어요. 치유가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뭐를 회복해야 돼요? 비전과 꿈을 부는 공동체, 사명을 붙잡을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다윗도요, 그의 시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처음에 시편 142편에서는 그냥 하나님 앞에 울분을 통하는 기도만 했습니다. 나 이렇게 괴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니까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줄 거라는, 구원해 주실 거라는 확신은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쓴 시가 바로 뭐냐면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도 보면 어떻게 표제가 나와 있냐면 사울을 피해 굴에 있던 때에 쓴 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언제 쓴 거예요? 아둘람 굴 때 쓴 겁니다. 시편 57편을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한번 시편 57편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찾아볼까요? 시편 57편입니다. 구약성경 842페이지입니다. 시편 57편 842페이지 시편 57편입니다. 자, 제가 표제를 읽는 동안 하면 여러분 다 찾으실 것 같아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시작부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를 은혜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갈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시작은 하고 있지만 쭉 내용을 읽어보면 여러분 결정적으로 그가 어떻게 바뀌느냐, 7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확정되었사오니. 그게 뭘 뜻하는 거겠어요? 이제 내가 가야 할 길이 뚜렷이 보입니다. 나의 비전이, 나의 사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걸 통해서 가야 할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맨 끝에 사명을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과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사명을 이야기한들 그 사람이 사명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그래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회복과 치유가 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제는 거기서만 머무르면은 그냥 우리끼리 그냥 좋고 마시고 그런 공동체로 끝나요. 결론은 결국에 어디까지 가야 돼요? 사명까지요. 분명히 하나님도 우리 신전주교회를 세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목적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 안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안에서 그냥 은혜 받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에서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전도와 선교와 제자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복음으로, 믿음으로 키워야 돼요. 그게 우리 신전주교회 사명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를 해야 되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후원해야 되고 또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워나가야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신전주교회 안에 또 한국교회 안에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7편 여러분 꼭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꼭이요. 특별히 이 안에 찬양이 많이 나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율동 있잖아요.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하면서 막 멜로디 더 하라는 얘기인가요?
이 찬양도 여기서 나왔고요. 여기 비파와 수금만 낄잖아. 그 다음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우리 아내가 아마 뒤에서 뭐라고 할 겁니다. 절대로 노래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멘이 나왔네요.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그 찬양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보면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 이 주옥 같은 찬양이 시편 57편에서 사명과 비전을 붙들기 시작하니까 절로 나오는 고백들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떤 단계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안 임한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치유와 상처들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셨습니까? 회복이 좀 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세 번째 단계, 아직 물론 어떤 분은 아직 1단계를 해야 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럼 거기가 됐다면 두 번째, 우리 안에 상처와 치유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해야 돼요, 교회가. 그 다음에 거기까지 됐다라면 세 번째는 이제 뭘로 향해 나가야 돼요? 사명을 붙드는 것으로 나가는 공동체. 이게 아둘람 교회예요. 이 교회의 모델이 바로 우리 신전주 교회의 모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요,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느냐? 이게 아둘람 아카데미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다윗의 나중에 30살 때 왕국을 이끌은 대부분의 인재와 충신들과 장군들과 일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서 나와요? 이 아둘람 아카데미에서 다 나오게 됩니다. 요압 장군부터 시작해서 다 이 아둘람 아카데미 출신이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전주교 안에서도요, 신전주교 안에서도 이 아둘람 아카데미처럼 계속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이 안에서 회복되며 사명 붙들며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세워지는 그 공동체를 꿈꾸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리더들이 먼저 뭐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 안에 모든 묵은 상처들과 어둠들이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소망과 가치를 두고 변하지 않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꿈들을 가치로 두고 그것에 사이에 사명을 붙들고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신전주 교회를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